이어서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유다서 1장 8절 한 절입니다. 모두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오늘도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기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주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이제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두 갈씩이에요. 두 갈씩. 앞에 핵심이 있다 이거죠. 뭘까요? 수련회를 앞두고 청년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같이 수련회 갑시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 말하고 싶어서 오늘 두 갈씩 설교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좌우 네 사람씩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갑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이번 수련회 말씀 나눔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금 단계에서 스포일러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수련회 당일날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하지만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고 또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붙잡으시고 이뤄 가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따로 말씀을 읽다가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지점이 있어서 오늘 말씀 본문에 근거해서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수련회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랑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을 쭉 함께 살펴봤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유다서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 유다서는 분량이 아주 짧죠. 한 장짜리 성경책입니다. 오늘 보신 유다서 1장이 그래서 유다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한 장으로 된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는 그 구조나 또 흐름이나 또 기록 목적이나 그리고 수신자 발신자를 아주 간결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편지를 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중에 유다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유다는 다른 유다라고 불렸던 다데오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둘 다 이 유다서의 저자가 아니라 이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이 유다서의 기록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유다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아주 짧은 서술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인사말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은 적어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잘 알려진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러하듯이 이 발신자를 밝히고 또 수신자에 대한 인사가 등장합니다. 유다서에도 짧긴 하지만 인사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면 바로 이제 본론입니다. 3절에는 유다서의 기록 목적이 드러나 있는데요. 유다서 3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원래 유다는 이 편지를 조금 다르게 구성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급박한 사정 때문에 급하게 이 편지의 핵심 내용과 또 구성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삶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가는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믿음에 관해서 쓸 계획이었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 편지의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던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이어서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결국엔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 안에 다름 아닌 이단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이 편지의 내용과 구성을 전부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는 세 가지의 죄목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고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 몰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온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래 의도와 그런 목적을 숨긴 채 신실한 척하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작정하고 숨기려면 알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져오게 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될 끔찍한 결과는 더더욱 알 수가 없었던, 알기가 힘들었던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진짜 의도를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이들에게 대한 심판이 미리 기록되었다, 예비되었다라고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죠. 이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이들은 패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승리가 또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도대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었기에 이토록 경계하고 또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유다는 이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정당하고 그리고 그 심판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구약의 예를 몇 가지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모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네, 유다는 제일 첫 번째 케이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맺으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민족에게 주시고 가서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러 차례 반역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도 반역을 저질렀고 하나님께도 직접 불평과 원망을 제기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나만 옳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면서도 정작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가르치듯이 우리의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죠. 또 6절로 가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천사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서 명령을 수행하는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자기의 본분과 자리를 벗어나서 죄를 탐하는 그런 자리로 빠져든 천사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다. 우리 6절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흑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대상이죠. 빛이신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던 천사들이 이제는 흑암에 갇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던 그들은 이제 영원한 결박 속에서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전과 같은 영광과 능력은 이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들이 범했던 죄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성경에서 이들을 가장 주목하는 범죄는 바로 이들의 음란함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초반부에 읽어보시면 롯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보였던 반응은 어떤 것이었죠? 대낮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롯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들의 집에 들어간 손님을 우리에게 내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왜냐하면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어야 하니까 빨리 사람들 데리고 와 라고 했던 그런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 사람들이 음란하여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건 특별히 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여인의 육체가 아니라 남자로서 또 다른 육체, 그러니까 같은 남자의 육체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끔찍한 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언급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오늘 주제인 꿈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8절. 네,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저는 8절에 기록된 이 꿈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발음하기도 힘든 복잡한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주로 이 단어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것만 꿈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이 단어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단어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서에서 사용된 이 꿈이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의 단어는 아주 특별한 꿈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예언적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징적인 꿈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젯밤에 자다가 갑자기 내가 아이언맨이 돼서 타노스의 머리를 날려버리고 손가락을 튕겨서 이 세상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꿀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별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유다서 1장 8절에 사용된 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8절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자들, 교회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교회 안에 그런 소란을 일으켰다는 뜻이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여기서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들이 품었던 꿈을 잘못 해석하고 접근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계의 의미로 이 예언적인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요. 뭐만 하면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인인가? 뭐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으세요? 정작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시겠죠. 나 가만히 있었는데 쟤 왜 저러지? 라고 이제 당황해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8절에서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의 꿈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들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도 주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우연히 꾼 꿈을 가지고 그걸 잘못 해석하고 과도하게 해석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꿈인 양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저지르는 온갖 죄악들이 있죠. 8절 뒷부분에 기록된 건데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음란한 것을 따르는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권위를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요.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 꿈을 그들의 행동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끔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해야 되겠죠. 내가 때로는 이런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스스로에게는 이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그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 똑같은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어디에 등장하냐?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볼 때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한 자들은 타락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위장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쩌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때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굳게 믿는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이, 물론 잘못된 마음이지만 진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막 끌어오르는 그런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어떤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났고, 유다는 그러면 그 모습들이,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다는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꿈은 결국 무엇이죠? 사람을 죽이는 꿈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을 근거에 해당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사람을 결국 죄악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꿈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무너져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유다가 이들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꿈이란 단어를 사용한 건 어쩌면 이들에 대한 조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잘했네. 꿈으로? 아유, 대단들 하시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아까 제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다라고 했죠. 이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1세기 이후에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이 꿈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유다서의 말씀을 보자마자 70인역 성경을 검색해서 우리 수련회 주제의 성경 구절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창세기 37장 19절 우리 수련회 주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이 말씀으로 바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의 꿈꾸는 자라고 할 때 이 꿈이란 단어도 유다서에 기록된 꿈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어 번역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요셉의 꿈을 유다서와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단어로 번역하기로 결정했고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은 단어 하나마저도 이 원래 원문 텍스트의 의미와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고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꾸었던 저 꿈이야말로 그냥 어느 날 밤에 우연히 꾼 그런 아이언맨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꿈과 같은,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자들이 요셉의 꿈을 선지자들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떤 꿈이었죠? 곡식단이 절을 하고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은 단순하게 요셉이 밤하늘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 꿈을 꾼 게 아니고요, 요셉이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일을 열심히 하다가 항상 곡식단을 만지고 또 곡식단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꾼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붙잡으시고 그리고 사용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신 꿈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석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뒤이어 펼쳐지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것이 실제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린 시절 요셉이 꾼 꿈대로 그의 인생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열심히 읽잖아요. 항상 성경을 일독하겠다라고 할 때 이 창세기는 열심히 읽습니다. 출애굽기까지 열심히 읽어요. 네, 레위기에서 항상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다들 전문가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는지 이 유다서에 나오는 꿈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더 깊이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유다서의 꿈은 죽이는 꿈이고요, 죄악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꿈이고, 하나님께 멸망당할 근거가 되는 꿈이 바로 유다서에 기록된 꿈입니다. 반면 요셉이 꾸었던 꿈은 어떤 꿈이죠? 그 꿈은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그 꿈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애국까지 끌려가서 노예가 됐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형들에게 꾼 꿈을 정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형들을 약올리고 형들을 긁지 않았다면 내가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다른 가족들이 살아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음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꿈은 사람들을 살리는 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은 기억하는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어린 시절 형들 앞에서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꾼 그 꿈을 야곱의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는 꿈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소망을 품게 하는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셉의 꿈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70인역에서 쓰였다고 하는 이 같은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요셉과 같은 요셉처럼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고, 그 중에 이제 지체 높은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곳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 나라에 있는 어떤 똑똑한 사람도 감히 해석할 수 없었던 그 꿈을 다니엘은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이죠. 여기서도 이 다니엘 말씀에서도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자들은 요셉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셉에게서 사용된 똑같은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꾸었던 꿈,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꿈은 하나님이 그 나라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꿈도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을, 그리고 장차 그들을 통해 이루게 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꿈을 비교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 가르침으로 이끄는 자들이 꾸었던 그 꿈, 그리고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었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됐던 요셉의 꿈,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가장해서 다가오는 자들의 그 꿈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의 진짜 숨은 의도, 그 검은 의도를 가리기 위해서, 심지어 나 자신까지 속이기 위해서 꾸는 꿈이 바로 오늘 유다서에 등장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간과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의 습관이나 또 죄의 버릇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유다를 통해서 이 편지를 교회 공동체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거짓되고 허황된 꿈은 이들만 멸망당하고 이들만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또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의 청년 여러분, 요셉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의 꿈은 그가 꾸고 싶어서 꾸었던 꿈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 그러니까 살리는 꿈, 또 소망을 품는 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수련회에서 요셉에게 주셨던 이런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비춰보고 말씀으로 또 그 방향을 수정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내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두 갈씩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수련회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대놓고 숨어있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아직 수련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도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꿈이, 또 그 꿈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나를 파멸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꿈일 것인가, 아니면 요셉의 꿈처럼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리는 꿈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 텐데요.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를 모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한 번 더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녀 세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음란하기를 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심지어 하나님 근처에서 하나님을 모셨던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택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것을 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유다서에 나왔던 죽이는 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꾸었던 그 살리는 꿈, 그 소망을 품는 꿈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쪼록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계속될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런 살리는 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그 꿈, 계시의 꿈, 또 소망의 꿈들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또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삶의 청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